팔순을 식사로 우리 아드님 되신 천성호 목사님 가정에서 준비해서 저희들이 축하하게 됩니다. 축하드리고 오래오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님 그 천당의 가족이 부모님들이 일찍 하늘나라에 가셔서 사실은 60회가 빠시면서 되게 기뻐하셨어요. 난 다 됐다 이제. 그래서 팔순이신데 구순 또 백순 때까지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 연합 예배가 CHPC의 체대장을 위해서 예배가 있고요. 부활주일에 대한 예배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성경 공부가 잘 진행되고 있고 오늘 단기 성경 훈련이 1시 반에 있고요. 7월 1일부터 7월 8일까지 18명이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보내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 모두가 은혜가 되길 원합니다. 박광석 선교사님께서 아드님이 오늘 목사를 받으십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폴킴 선교사님의 따님 되는 해나가 지난 주일날 하늘나라에 올라갔습니다. 딸을 잃어버린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순용 목사님께서 21일 우리 데니조 목사님의 훈련장에 방문하셔서 그곳을 위해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간 기도해 주시고 장홍석 집사님 네 분 지금 메릴랜드의 부모님 댁에 방문하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성화자매니 아버님이 많이 유독하셔서 한국가 계시는데 식사를 계속 못하고 계시는데 딸로서 마지막 아버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또 귀한 분들이 몇 분이 오셔서 우리 아까 말씀드린 천병환 장로님의 우리 천성호 목사님 사모님 오셨고요. 또 대한교회 목사님이셨던 엄승용 목사님, 선배 목사님부터 모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누군지 모르시니까 목사님은 이렇게 손만 천성 목사님 할 때도 박수를 치셔야 되는 거예요. 천성 목사님. 그리고 우리 이스트 지금 보이스트 하이스쿨에 선생님으로 계시는 우리 케빈, 우리 천시집안입니다. 우리 천세형 형제님인가요? 네. 오케이. 천세형 형제님 나오셨습니다. 저희는 환영합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할 때에 오늘 특별히 또 지난 13주 동안 성경 공부했던 우리 서집사님 대회는 유집사님 대회는 또 우리 안현자님이 오늘 수료식합니다. 그래서 또 5분을 축하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원래 허그도 하고 그러는데 쑥스럽지 않으면 잠깐 나오실 수 있으세요?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졸업장 같은 거고요. 5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사님, 유주사님, 아연자매 앞으로 나와주시고 앞에 쭉 서시면 좋겠고요. 우리식으로 하죠. 우리식으로. 우리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 노래하면서 이분들 축복합니다. 가운데 좀 서주셔야 돼요. 왜냐면 딱 가운데 서주세요. 신장로님은 다 나오셔서 한번 먹어가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성공 그만 힘드셨어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Oh,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Oh,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이성정 집사님 간증에 너무 은혜받아서 들어가셔도 됩니다. 아얀자매 옆에 있고요. 아얀자매는 지난주에 서 집사님이랑 이선 집사님이 간증했더니 한사모 집사님이 이제 설교도 듣기 전에 이제 밥 먹으러 가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오늘은 우리 아얀자매님 오늘 간증해 주시고 다음 주에 이번에 집사님 옆에 간증해 줄 텐데 이 아얀자매님 나오셔서 받은 은혜 나누기 원하는 박수로 한번 맞아주시면 어떨까요? 간증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데요. 계속 고민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이렇게 쓰니까 더 생각이 안 나는데요. 우선은 10월부터 4개월간 너무 배운 게 많아요. 우선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떻게 이렇게 쉬게 됐는데 그 남편이 일 때문에 쉬게 됐는데 그때 딱 맞춰서 이렇게 준비됐다는 게 정말 너무 신기할 정도로 이게 맞아 떨어진 게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밖에 안 되는 이런 기적이었어요. 우선은 제가 너무나도 혼동되는 게 많았어요. 세상에 살면서 우선은 제가 하나님을 믿었고 알게 됐고 그런 그 자라나는 그 자체에서부터 그게 이단이었기 때문에 그게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지 너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모두 다 아시는 급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구원파라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다니다가 미국에 오면서 안 다니게 됐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저희 부모님께서 회복이라는 교회를 다니셔서 가끔씩 나가는 봤는데 별로 많이 다니진 않았어요. 그냥 가끔씩만 갔을 뿐이고요. 어쨌든 그래서 너무 혼동되는 상황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원래 제 마음속에 확실한 믿음이 없었기에 남편이 믿음이 없어도 저는 아무런 그런 상관이 없이 결혼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랬는데 살다가 보니까 아이를 낳고 나니까 그게 너무 간절한 거예요. 아이들에게 주님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간절했고요. 아이들이 주님을 모르고 산다면 정말 완전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중에 좋은 지사님을 만나서 지사님께서 그냥 교회 오라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온 거예요. 그냥 다른 교회를 다녀보겠다, 하겠다 이런 생각도 전혀 없이 그냥 오게 됐는데요. 이 교회는 정말 너무나도 따뜻하고 모든 주님이 살아계시는 그런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배운 게 많아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 내가 항상 너무 믿음이 없고 모든 걸 다 의심하는 나를 항상 탓했었는데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저를 이렇게 항상 저와 함께 계시면서 저를 이렇게 길러주신다고, 믿음도 나에게 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저에게 주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 모든 제가 바라던 그런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이며 사랑, 온유, 또 잘 지금 생각은 안 나는데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성령의 열매이며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걸 알게 되므로 마음에 평화가 왔고, 그것으로 인해 기쁘고,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에게 어쨌든 이런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많이 13주 동안 저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해주신 목사님과 그리고 또 네 분 집사님께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저도 저렇게 한국말을 떠듬거려가지고 여기서 태어난 줄 알았는데 고등학교 때 왔어요. 지금 영어로 막 얘기했더니 한국말 알아요. 영어도 안 돼, 콩말도 안 돼. 다 잘했어요. 네. 정말 희한하게 남편이 레이오프 당하는 순간에 또 자기가 혼자 또 필라델피아에 있는 또 병원에 어린 병원에 약사로 일하면서 다 가정을 꾸릴 때에 그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자녀성이 받은 은혜가 많은데 그 은혜를 통화를 계속 끊임없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눌 때에 하나님 말씀은 루키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루키서에 있는 말씀 우리가 낭독할 때에 우리 김우장님, 정은주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읽어주실 때 우리 교독하면서 좀 길지만 우리 22절까지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가 교독하며 받기를 원합니다.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르리니 유다 베들레헴 헤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노아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른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이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 돌아오려니와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하나님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에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나는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여호와는 그의 신혼에게 응하시되 무슨 그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않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밀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다니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서도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루시 자기와 함께 가기로 그렇게 결심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백성이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며 이르기를 아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증거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들과 함께 돌아갔는데
컴퓨터에 이상이 생겨서 파워포인트가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글자가 무진장 작으니까 용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난주에 우리 이어 마이크를 구해서 해서 이어 마이크를 오늘 할 줄 알았는데 컴퓨터가 이상이 생겨서 이어 마이크도 못하게 됐어요. 두 가지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설교했던 말씀을 복습. 지난주 제목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제목을 높이 왕노릇하지 맙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다 까먹었겠지만 그래도 시편 131절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나의 주를 높이며 영원하신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누가 왕인가 책을 보면은 우리의 삶의 왕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 아니시라고 우리를 돕는 분이 아니라 왕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해도 내가 왕 행세를 하면, 노릇을 하면 그것을 받지 않으시죠.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왕이신 누굴 버리신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버립니다. 사바스테네. 자, 기도원은 왕의 추대는 거절하면서 무엇을 했어요? 왕? 노릇합니다. 여러분들도 일주일 동안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그는 금으로 뭘 만들었죠? 에봇을 만들었고요. 미디안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공을 돌렸어요? 자기의 공으로 돌리고 자기 아들 이름을 아비멜렉으로 지었는데 그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가 뭐라고요? 왕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왕은 안 되겠다 그러면서 아들의 이름은 아버지가 왕이야 이렇게 적어놓은 거죠. 사사기서가 비극으로 끝난 이유는 그들이 죄의 5단계 사이클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진노, 회개, 구원. 그때는 뭐죠? 망각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이심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왕으로 살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할 때? 영접하여 하나님의 왕으로 모실 때가 있는 거죠. 혼자 떠들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올해 2018년도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주마다 설교하고 있는데 오늘은 사사기 다음 장이 룻기를 잡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인데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Hesed,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더 주고 싶은 사랑. 오늘 그 사랑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 사랑 한번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우리 찬양 한번 하기 원합니다. 반주자가 전혀 갈 생각이 없는데 정말 멀뚱멀뚱 보고 있으면 나보고 어떻게 하고 있으면 괜찮아요. 자, 우리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이 노래 부를 때에 그냥 저는 이 찬양 부를 때에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생각을 많이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육신의 아버지 우리 저희 장인어른의 말씀도 좀 생각해 봤었어요. 같이 끊임없이 주시는 사랑. 네. 하나님은 더 높은 사랑이시죠. 헤세드. 이렇게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 노래하며 찬양하며 우리 말씀을 듣는 이 마음을 갖기로 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여러분 입을 크게 열고 마음을 열고 찬양합시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눈물 끄지 않니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에
히스델이 넣었는데 원래 동사적으로 보면 하사드라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다라는 단어. 그리고 히브리어를 보면 울타리를 두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은 사랑이라는 단어보다는 원래 번역 자체를 보면 이 단어는 친절, 은혜, 인자, 사랑, 긍휼 모든 걸 포함한 단어가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담기에는 너무나 큰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에 헤세드라고 얘기합니다. 헬러로 바꿀 때 이 단어를 뭐로 바꿨냐면 이것을 아가페라는 단어를 바꿨어요. 사실 아가페 단어 갖고 이 세대의 뜻을 다 담기 어려워요. 왜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거든요.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상으로 포함할 수 없는 그 인자하신 하나님이 바로 헤세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요일에 이사하다가 딸내미 이사하는데 갑자기 우리 견해가 그냥 계속 한국 노래만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막 부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사랑을 묵상하는데 아들이 막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막 부르면서 한국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부를 줄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견해야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 요새 한국 찬양을 부른대요. 근데 이제 부를 때에 하늘을 두루마리 삭혀막 부르는데 너무 놀라요. 하냐 이 두루마리가 뭔지 알았더니 얘가 그건 몰라. 근데 feel 하나님 사랑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냥 부르지 마시고요. 그 인자 하나님에서 느낍시다. 그 끝이 하나님의 사랑. 요한복음의 1장인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권능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정말 이 은혜가 뭐냐? 헤세드예요. 헤세드는 진리와 늘 함께 가요. 어차피 이제까지는 말씀을 연구하는 쪽에 갔다면 오늘은 헤세드의 사랑으로 그 말씀이 녹아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호세 말씀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인자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원하노라. 이 안다는 얘기하는데 여기에 있는 인자가 뭐냐? 인애가 뭐냐? 이 인애가 바로 또 헤세드예요. 그래서 인애, 인자, 사랑, 친절 이 단어를 포함할 수 있는 단어가 뭐냐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그 사랑의 극한을 좀 용서해 주신 하나님, 인도하신 은혜, 친절하신 다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이게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접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신실하신 그 사랑과 내 꽃이 많으시니 거절하는 눈물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양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온 곳이 우리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받기 위해 지금 아둥바둥 노리는 시간이 아니라 이미 한 주간 동안 주셨던 그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더한 은혜가 우리의 감사에 떨어질 때에 오늘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말씀에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하였던 창문을 모두 닫게 하여 주시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루키에 3번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소개하는 단어인데, 하나님만 소개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오늘 사람에 의해 소개되고 있어요. 루키서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그럼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너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무엇이 헤세드일까요? 선대. 선대의 뜻이 뭐예요? 답을 너무 많이 아시면 제가 설명 어떻게 해요? 예, 맞아요. 카인드네스예요. 친절함이에요. 이게 헤세드. 여러분, 본문에 보세요. 여기는 헤세드의 뜻이 뭐냐면 선대한다는 얘기를 볼까요? 선대한다는 이 단어의 뜻을 보면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 나오미가 혼자 되었을 때에 그가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첫째 며느리는 우리가 오프라라고 하는 오프라의 딸도 다 모압으로 돌아갔을 때에 그를 떠나지 않았던 그 룻의 사랑을 받으면서 고백한 거예요. 네가 나를 선대해줬다. 그래서 이 사랑은 뭐냐? 이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 사랑이에요. 동행하는 사랑이에요. 그 표현할 때에 헤세드의 표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룻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본문에 보면 룻의 상황이 어떤 얘기냐면 유다 베들레헴에 살았던 한 사람이었었어요. 그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이라는 곳에 갔는데 그곳에서 모압에 들어갔을 때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느 교회 처음 나옵니다 생각하고 얘기합니다. 그 엘리멜렉이 죽어요. 그리고 두 아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말론과 기련이 있는데 그 두 사람도 10년쯤에 다 죽어요. 이미 결혼했는데. 그러니까 유대인이 유대인과 결혼하지 못하고 이방 여인 모압 여인과 결혼한 상태에서 다 죽은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은 어떤 설교자들은 그들이 베들레헴을 떠났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그 떡집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에 하나님 계신 곳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기 때문에 받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진노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오늘 저는 설교를 그런 방향으로 가고 싶지 않아요. 동의하고 싶지 않아요. 어쩌면 제가 좀 우기더라도 이것은 어떤 죄의 결과로 인하여 얻어진 고통이다라고 얘기보다는 다른 뜻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뜻을 지난 주에 사사기와 연결시키면 오늘 본문에 처음에 얘기하셨던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때의 흉령이 됩니다. 여러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예요. 룻기의 배경이 그런 거예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계속 얘기하지만 왕이 없다고 얘기하면 사람이 자기마다 속이 옳다. 자기 법대로 살던 시대. 그러니까 한 400년 동안 주기가 뭐냐? 우리가 좀 죄를 짓고 진노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벌을 받으니까 그걸 회개하고 다시 구원을 받는데 또 망각하고 이런 사이클로 6~7번 돌아가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기준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보면 뭐라고 할까요? 목표도 없는 그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그들이 베들레헴을 건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는 시대가 아니라 실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그 시대에 엘리멜렉이 오늘 모압에 간 사건을 두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피폐된 상황에 어떻게 보면 예기치 못하는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힘든 가운데 있는 스토리의 배경들을 오늘 룻기의 배경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론과 기련이 죽습니다. 말론과 기련의 이름이 뭐냐? 시크네스 또는 유스더. 그 시크네스는 뭐냐면 질병으로 죽었다. 그리고 기련의 아들은 몹시 지쳐 죽었다 하는 뜻을 갖고 있지만 사실 이것을 많은 학자들은 닉네임, 별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원래 이름이 있는데 워낙 10년 동안의 삶이 고달팠기 때문에 우리는 병들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 고통 속에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저희 집이 그랬어요. 옛날에 저희 집에 어렸을 때에 우리 누나 둘 저희 있는데 저희들 이름을 부른 적이 별로 없어요. 큰 누나의 별명은 밥솥이었고 둘째는 밥도 저는 신건지 우리 이제 막내 아들은 뭐 있었는데 항상 우리 누나 부를 때 밥을 많이 먹어서 밥솥이라고 불렀어요. 누나 부를 때 항상 헤이 밥솥, 헤이 밥통, 에이 신건지 이런 데 불렀어요. 그런 것처럼 말론과 기련은 그 당시에 가장 좋은 모습의 별명을 얘기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같은 공통적인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룻기가 어떤 책입니까? 1번 율법서, 2번 역사서, 3번 지혜서,
4번 예언서. 어떤 책이죠? 역사서. 예. 아니 맞아. 자신감을 가져. 근데 우리 기독교 책에서는 역사서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유대서에 있는 타락에 보면 이것은 역사서가 아니라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성문서에 들어가 있어요. 성문서는 이게 뭐예요? 역사적 사건이지만 유대인들은 세 권을 나눠서 성문서 가운데에 이 루키 스토리가 마치 시편이나 잠언처럼 교훈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모아둔 것을 성문서라고 얘기하는데, 이 룻의 얘기 가운데 전쟁도 없고 홍해가 갈라진 기적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아주 드라마틱한 얘기가 없지만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 여인의 인생, 한 가족의 인생, 한 민족의 인생을 인도하셨는가, 그거를 드러낸 책. 그러니까 전체가 85절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25절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꽉 차 있어요. 그런 비슷한 얘기가 뭐가 있죠? 여기는 에스더서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더서 같은 경우에도 유일하게 룻기와 여자가 주인공이 되는 이름이지만 이 에스더에서 아예 하나님이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성문서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란 이름이 없었지만 비슷해요.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없었을 때의 상황이었다면 에스더는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에,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죽으면 죽겠다고 하는 숨어있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책이 에스더에 있는 책이에요. 오늘 시간상 생략을 좀 할게요. 전체 4장으로 되어 있는데 룻기에 대한 얘기가 합니다. 여러분, 룻은 왜 나오미를 떠나지 않았을까요? 자기 남편도 죽었고 어떤 모압 족속과 유대 족속인데 어떻게 그 과부된 그 시어머니를 쫓아서 다시 베들레헴에 갈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사람이랑 얘기를 했더니 제 친구 목사가 그러는 거야. 야, 나 궁금한데 왜 룻이 남을 쫓아간 거지? 했더니 이렇게 웃으면서 그래. 몰랐어. 왜?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땅이 많걸라. 두고 땅이 있어. 희는 제도라는 게 있어서 땅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재분배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때가 다 된 거야. 그 말은 아니겠죠. 사실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몇 가지 있겠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모압 여인 룻에게는 모압 족속의 신이 있어요. 그건 그모스 몰렉이라는 신인데 그 신은 뭐냐? 자기의 아이를 바쳐서 제단을 올려드리고 신했던 신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1장 16절에 말씀입니다. 우리 하얀 읽어보자. 자,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도 머무르신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그 다음에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뭘 소개받았다고 가정할 수 있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첫째 며느리였던 오르반에 돌아갑니다. 이 여인도 참 훌륭한 여인이에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 돌아갈 때 그 여인은 동서는 자기 백성에만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는 자기 신들에게도 돌아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모습은 믿음을 전수했고 그 믿음의 신앙을 따라서 룻이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함께 자기에게 이방 땅인 타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사건의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고요. 그때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사랑했던 그 사랑이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사랑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룻은 똑같이 고향을 떠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룻 중에 누가 더 힘들게 고향을 떠났을까요? 정신에 누가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랑 룻이랑. 룻, 왜요? 답은 맞아요. 예? 두 번째니까.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부르심이 있었어요. 듣고 갔어요. 근데 약속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내도 데리고 가고 가족도 데리고 가고 롯도 데리고 가고 그리고 가축과 재산 다 가지고 갔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룻은요, 하나님의 코미도 없었어요. 약속도 없었어요. 그냥 홀로 된 시어머니, 그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는 길이에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룻은 그의 어머니 나오미를 선대하였어요. 유독 우리 총무사님 설교하는데 막 거기 끄떡이면서 내 며느리가 그래 뭐 그런 그런 사인을 주시는 거 아주 흐뭇해하시네. 룻기 1장 10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래요. 얼마큼 이 나오미를 같이 따라갑니까?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났냐? 여호와께서 내 벌을 내리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만일 내가 죽는 외에 어머니를 붙들지만 내가 만약 하나님을 떠나면
그러니까 믿음의 여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머니를 향한 사랑을 끊임없이 주고 주님의 길을 쫓아가는 것이죠. 제가 금요일날 제 딸이 금요일날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숙사는 대학교 안에 기숙사 갔을 때 집을 싸주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다시 돌아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병원 옆에 아파트로서 가는데 이거는 꼭 시집을 보내는 기분이었어요. 얘 정말 떠나면 이제 안 오는 거예요. 하리가 그랬어요. 어렸을 때 아빠랑 결혼하겠다. 비웃지 마요. 아빠를 떠나지 않겠다. 웬걸요? 사찍고 나니까 오비 컨그레츄레이션 아주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떠나는 게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저는 막 섭섭하고 막 힘들고 그러는데 막 즐거운 거예요. 어떤 또 남자친구까지 와가지고 막 물건 안아주는데 막 경쟁심도 생기고. 근데 막 짐을 옮기는데 짐 속에 어디 책 2권이 보여서 한때 책 한 권을 보니까 뭐가 있냐면 팀 켈러 책이에요. 여러분 어디 시간 잘 안 보이죠? 여기 Meaning of Marriage 이 책이 뭐냐면 결혼을 말하다 책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얘가 제 떠날 사람이구나, 떠나는구나, 보내는구나,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는 얘기들을 서글프고 슬프고 그런 마음을 감사를 했어요. 여러분, 룻은 남편도 없어요. 룻은 피부치 아들도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남남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는 자기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동행합니다. 선녀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네가 나를 선대한 것 하나님 너를 선대할 것이다 라고 축복해 줍니다. 이게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 살세라는 단어가 총 3번 중에 2번째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루키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따라 여호와께서 내게 복주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면 부하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니라. 여기서 헬세라는 단어가 뭘까요? 인애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인애라는 단어가 여기 보니까 헬세라는 단어가 똑같은데 이번에 인애는 어떠냐? 처음보다 나중에 너의 사랑이 더 나에게 지극정성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인애도 카인드네스, 친절한 얘기야. 그러니까 이 헬세들은 뭐냐? 점점 더 처음보다 사랑이 더해지는 것을 오늘 룻이 나오미에게 했다는 것이.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언제 한 것입니까? 이 말은 베들레헴에 들어왔을 때의 상황. 여러분 베들레헴에 들어왔을 때의 룻은 그렇게 녹록치 않았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루키서 1장 보니까 나오미가 돌아올 때 베들레헴 사람들이 와! 나오미가 온다! 나오미가 온다! 다 환영해 줬어요. 그때 나오미를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고 얘기합니다. 마라. 난 마라다. 이때가 언제쯤이냐면 여기 보니까 보리추수 시작할 때쯤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이제 보리추수에 밭도 없고 땅도 없는 상황에서 겨우겨우 룻이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공경할 때의 모습. 하나님이 자기를 진노하여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계속 하나님이 심히 전능자 나를 괴롭게 하였다. 이 괴로움을 갖고 돌아온 거예요. 부끄러움을 돌아온 거예요. 저주받았다고 생각하고 돌아온 거예요. 근데 더 힘든 일은 뭐냐면 성경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있냐면 우선 나오미란 자체가 뜻이 뭐냐면 이것은 즐거움이잖아요. 말하는 뜻은 쓰다. 그러니까 난 좀 즐겁지 않고 쓰다, 고통스럽다는 얘기인데 바로 이 사이에 들어가는 말씀이 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나오미라 생각해 보세요. 고향으로 들어갔어요. 남편도 없어요. 자식도 없는데 거기에 며느리라고 데리고 왔는데 이 며느리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 이방인 중에도 누굽니까? 모압이에요. 여러분 이방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신명기 7장 보니까 너희 이방인과 결혼하지 마라. 그 이방인은 너희들을 유혹하여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다. 그들 하나님이 진노하실 거를 얘기해요. 그리고 모압과 암몬의 출신이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이 자기 딸과 가져서 낳은 아기가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부끄러운 자식 중에 하나가 모압과 암몬. 모압의 며느리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 동네는 마치 사마리아의 이방인들을 개치했던 것처럼 이 모압 룻을 어떻게 보면 선대하기보다는 무시하고 발시하고 어떻게 보면 개 취급받을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의 어머니 된 사랑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친절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 저에게 주신 사랑이 아니라 끊임없이 더한 사랑을 주시는 것이 헤세드의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룻기를 사랑할 때 떠오르는 그림이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 사람은 밀레에 갖고 있는 이삭 죽기 또는 밀레의 만족 이런 것들 생각할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이 그릇에 감자를 넣어놓고 감자를 이제 심기 위한 있는 모습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제 평온해 보이지만 사실 어떤 거예요? 빈곤과 가난성이 고통이지만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들 이 모습이 그 모퉁이에 있는 이삭을 죽기 위해 그 종들을 쫓아다니면서 어머니를 먹이게 했던 룻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법칙 기억나시고 레위기 보면 성경 법칙이 뭐라고 있냐면 성경 법칙 10계명이 10가지가 있는데 1계명, 4계명 하나님 계명이고 5계명, 10계명이 이웃에 대한 사랑 계명이지만 거기서는 거꾸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맨 앞에 놓고 너희가 성결하고 거룩한 일이 뭐냐? 너희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도덕질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이웃을 탈취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19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곡식을 거둘 때에 반 모퉁이까지 거두지 말고 이삭을 남겨놓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가 잘 수 있도록 하라. 이게 헤세드의 사랑을 하나님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룻의 뜻이 뭐죠? 룻은 뭐냐? Lovely friend, 사랑스러운 친구란 뜻이에요. 나오미에게 룻은 그랬어요. 홀로 된 과부가 서로 안아주면서 처음보다 더 지극히 모압 땅보다 베들레헴 들어왔을 때 더 섬겼던 사람이 룻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룻 그리면 떠오르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룻스가 있어요. 누구죠? 하영이가 맨 마지막에 남겼던 거 여러분 캔디 기억나십니까? 저는 캔디를 바꿔서 일일이 성도들에게 손편지했던 걸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하영이가 처음 왔을 때 2년 전 모습과 떠나면서 남겼던 흔적이 더 내게 진하게 다가왔었어요. 한영이가 마지막 번하고 밤새도록 교인들에게 다 편지를 썼다는 내용을 기억나시죠? 우리가 정말 러블리 프렌드예요. 그 딸이 그렇게 써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열방교회를 선택한 것이 제가 미국에 와서 한 일 중 가장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영이가 한 곳에 지금 있는데 꼭 제 옆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헤세드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처음 사랑보다 나중 사랑이 더 거룩한 것이고 없어도 그 없은 자리에 그 사랑이 가득 차 있는 모습, 그 사랑의 모습이 룻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헤세드 단어가 룻게 있는데 이번 누구를 하냐면 룻을 두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냐면 성경에 보면 보아스를 두고 헤세드 단어를 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내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라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은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여기 헤세드가 단어가 어디 있을까요? 네? 예, 은혜라는 단어. 아까 보면 선대, 인애, 은혜 다가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이 헤세드는 뭘까요? 보아스 보니까 보아스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뭐라고 하냐? 그는 죽은 자와 산 자 모두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은혜를 베푸기를 그치 않았다. 그게 뭐예요? 그 말씀은 그 안에 있는 자기와 관계된 사람이든 관계되지 않던 사람이든 자기가 가까운 사이든 먼 사이든 구별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나눠주는 사람, 조건 없는 사람을 베풀어줬다는 것이에요. 이게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오늘 생각할 때 본문에 있는 보아스가 누가 결혼할 때에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아니 누가 더 이익이 있는지 물어볼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보아스와 꼭 룻과 결혼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어떤 보면 기업을 물을 자이겠다. 기업을 물을 자이지만 이 기업을 물을 자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계대 법칙이 있었어요. 또 고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큰 형님이 죽으면 작은 형이 또 결혼해서 책임지고 셋째가 책임지고 계속 그런 것을 우리가 고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보아스는 첫 번째 때는 기업을 부를 자가 아니에요. 이미 앞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날 포기하니까 자기가 책임을 집니다. 제가 웨스트민스터에서 공부하다가 제 친구랑 얘기가 왜 보아스가 루시랑 결혼한 친구랑 얘기했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같이 얘기하면서 야, 젊은 여자잖아. 그래서 보아스가 나이가 많고 루스는 되게 젊은 여자끼리 결혼했다. 너. 그 당시에 젊은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약 한 30세기에서 50세기만 있으면 사서 젊은 여자처를 부인으로 삼을 수 있는 시대였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보아스는 루시랑 결혼하면서 그 루시 잃어버렸던, 그러니까 나오미가 잃었던 빚 또는 땅 회복하는 데 돈을 쓰는 일이 기본적으로 200세기에서 300세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보다 더 몇 배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루스의 인생과 나오미의 인생을 품기 위해 그를 결혼하며 그를 혼대해 주는 것이에요. 그런 아이를 낳은 누구입니까? 기본적으로 보아스의 아이기도 하지만 나오미라고 하는 엘리멜렉에 있는 남편에 있는 부인에 있는 통해서 마지막 나오미가 이게 나의 아기다, 너의 아기다 라고 칭찬을 기억나지 않습니까? 보아스는 어떤 조건이나 계산에 의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사랑했던 사람이 보아스의 헤세드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사장에 보면 먼저 기업을 부를 자가 있었어요. 근데 위에 부를 자가 처음에는 이게 뭔가 자기가 이익이 될 것 같아요. 결혼하겠다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 기업 부를 자가 있는데 나는 왜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무시 못하겠다. 두 과부를 책임져야 되는 상황. 그리고 어쩌면 그 나오미와 루스에 갖고 있는 그 땅과 빚에 대한 책임지는 일들을 못하고 하면서 신발을 벗어서 그것을 보아스에게 넘겨주는 일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세대는 뭐냐? 조건 없는 사랑. 여러분 이 보아스의 뜻이 뭘까요? 보아스의 뜻은 솔로몬 성전에 있는 두 기둥과 이름이 똑같습니다. 야긴과 야긴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분이 우리의 성전을 세웠다라는 뜻이 있고 이 보아스의 뜻이 뭐냐?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 뜻은 뭐냐? 보아스의 뜻은 능력, 권세, 파워 이걸 두고 얘기하는데 즉 이 부분 오늘 룩처럼 어떻게 보면은 빛밖에 남지 않는 또 과거와 그와 같은 그를 담으신 그를 사랑해준 모습들이 마치 예수께서 죄인들을 그를 선택해서 신부 삼아줬던 모습의 상징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은 조건 없이 차별 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로 죽으시고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시고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주님이 얘기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한 그 예수님의 모습이 보아스. 그래서 그 보아스에게 헤세드라고 하는 조건 없는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야 말씀을 연구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마지막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것은 루스의 헤세드. 어떻게 보면 선대하고 그리고 친절했던 이내의 그 루스의 그 사랑과 보아스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 만났을 때에 놀라운 일이 납니다. 그 일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의 아들이 오벳을 낳게 되는데 그 오벳이 어떤 아들이죠? 그 오벳이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런 귀한 모습들을 계보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보면 여기 있는 보아스의 아내인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해봐요. 여러분 룻이 처음부터 이걸 알았을까요? 자기가 이 나오미를 쫓아가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고 다윗의 조상이 되고 그래서 내가 이걸 쫓아가겠다는 마음을 가졌을까? No! 아브라함은 그런 약속을 그리지 모르지만 롯은 약속도 없이 권위도 없이 한 여인을 살리고 돌보기 위해 쫓아갔던 길이었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오늘 롯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헤세라는 뜻은 뭐냐? unfailing love라고 얘기했었어요. 핫사더라는 것으로 아가페 갖고 이름을 표현할 수 없는 친절, 은혜, 인자, 사랑들이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만나게 됐어요.
여러분 헬세대 사랑합시다. 어떤 사랑입니까? 떨어지지 않는 사랑. 이것은 하나님과 오늘 우리에 있는 백성들의 관계를 얘기할 수 있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를 얘기할 수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을 얘기할 수 있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와 성도 간의 얘기할 수 있어요. 성도와 성도 관계를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사랑이 금방 떨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함께 가는 헬스에 대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사랑이 어떤 사랑일 것은 뭐냐? 처음 사랑보다 나중 사랑이 더 귀해지는 사랑을 하니까. 처음 초신자들 왔을 때, 처음 아기를 낳았을 때, 처음 결혼했을 때에 막 신나고 좀 기뻐하는 사랑이 아니라 결혼 1주년, 10주년, 20주년 넘어갈수록 더 깊은 사랑을 하는 거예요.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선대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갖고 있는 사랑을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해나가는 것이죠. 마지막에 어떤 거죠? 조건 없는 사랑을 하는 거죠. 갖추어졌을 때에, 뭔가 이루어졌을 때에, 돈이 있을 때에, 이럴 때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누구를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없을 때일수록 사랑해 줄 수 있는 죽은 자들 사람들 사랑하실 때, 보아스 같은 사랑할 때에 하나님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헬세대가 가장 필요한 곳이 어딜까요? 이런 조건이 없는 사람, 끝이 없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 이 사랑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교회와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루세이 먼 얘기 읽지 말고 지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이 조건은 사랑이 교회와 가정이 필요하고 그 사랑이 이루어질 때에 루세에게는 먼 성문서의 지혜서의 내용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내마로 들려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기 있는 만종이라는 밀레 만종의 그림을 사실 증명된 건 아니지만 또 하나의 미술 평론가라는 사람이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살보도로 다니라는 분이 있어요. 아주 오래된 사람인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냐면 이 그림이 그렇게 풍성하게 낭만적인 그림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바구 위에 감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밀레가 그린 그게 감자가 아니라 너무나 배고프고 너무나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러다가 굶겨 죽은 자기의 아기를 그 위에 올려놓고 땅이 묻기 전의 모습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정말 엑스를 찍어봤더니 그 뒤에 밀레가 스케치할 때에 관이 그려져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증명된 건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이 그림 뒤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 교회가 있습니다. 멋진 교회가 있어요. 한 부분은 지금 이게 이 씨를 심는 것이든 아니면 아기가 죽는 것 어떤 모습이든 간에 그들에게 헬세들은 사랑이 필요한 순간임도 그런 거예요.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나누지 않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그 교회의 모습들을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다는 거죠. 하엘이가 마지막 줬던 그 편지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마지막 교회를 두고 얘기할 때에 열방 교회를 선택한 것이 제가 누구와 같은 일 중 가장 현명한 일을 생각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제가 편지가 먹먹하게 좀 울었었어요.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뒤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 이유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영이가 우리 교회 나왔던 이유였대요. 여러분들이 하영이가 우리 교회 나왔던 이유였었대요. 하영이가 미국에 가장 잘한 일들이 오늘 우리를 만난 것이 이유였었대요.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 나의 존재 이유입니다. 자, 축복합시다. 시작. 정 집사님이 존재 이유. 당신이 나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제가 1부회 때 그랬어요. 정명 목사님 고맙습니다 얘기했어. 설교할 때. 1부회 한 10여 명 또는 8명 이렇게 앉아있는데 정명 집사님은 한두 명 있을 때부터 늘 앉아 계시면서 말씀을 듣는데 저를 볼 때 여러
보시면서 저를 볼 때 눈물이 이렇게 싹 보는데 저는요 몇천 명 몇백 명 보고 설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매님이 제가 일병 때 설교하는 이유였었어요. 내가 고맙다고 얘기했어요. 그 자매님 보고 설교할 때 이게 내가 설교자구나 라고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제가 목회하는 이유가 되어줘서 너무 고마워요. 우리 모두가 삶 가운데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그러시지 않겠어요? 이 교회가 우리 열방교회가 이 지역에 존재하는 이유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세상 열방에 남아있는 존재 이유가 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는 오늘 헬세드처럼 하나님의 조건을 사랑을 끊임없이 풀어줄 때 하나님께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이라는 거죠. 제가 영상을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는 가정이 우리에게 중요한 존재의 이유예요. 하리를 이렇게 데려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와이프와 얘기하다가 오면서 얘기했어요. 여보, 당신이 우리 집에 와서 너처럼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해줘서 고마워. 당신을 만나게 행운이야. 그랬어요. 근데 와이프가 그래요. 난 아직 보았으면 못 만났어. 이 사람의 마음에 좀 놀라운 마음을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가 하리를 이렇게 내보낼 때 이러는데 우리 아버지도 그랬을까? 그러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된 자식이 된 남편이 된 아버지, 우리가 존재 이유가 된 거예요. 부모님이 계셨으니까 우리가 있고, 아내가 있기 때문에 남편이 있고, 그 헬셀의 사랑이 뭔데 전하는 것이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 한 주간 동안은 나의 부모에게, 나의 자녀에게, 나의 남편에게, 나의 아내에게 처음 결혼했을 때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 룻기 같은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야, 손 목사 결혼할 때 제가 그랬어요. 출산할 때에 막 얘기하다가 션 너가 들어올 때 너무 기쁘지, 너 지연이랑 결혼하니까 너무 행복하지, 막 그랬는데 제가 있어요. 나는 너가 이 웨딩 마치가 나한테다 나 이렇게 불러주고 싶어. 고생이다, 고생이다. 어려워서 어려워. 그 고생 가운데에 조건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짧은 영상이지만 무조건 중에 화면이 너무 안 좋아서 장면 좀 꺼주시고요. 이 영상에 그냥 아내에게, 너무 고생한 아내에게 남편이 조그만 이벤트를 만든 것이 같은데 이거 보면서 같이 보기를.失礼します。お願いします。捕まえ立ちもできます。新生児の頃って本当にずっと不安で毎日結構泣いて過ごしてたんですよ。一個一個がこれで大丈夫なのかなとか、初めてのことばっかりでした。注射の時初めて打った時反応が出ちゃってどうしていいかわかんない、泣き止まないし。子育てに参加できてないことに対しては本当は申し訳ないなっていう気持ちでしかないんですけど、誕生日が来た時に一番に思ったのは、1年まともに寝なかったなって思いました。自己犠牲というか、本当に自分のことよりもまず子供のことにも2種類あるんですね。それももう子供ができてからは安い方ばっか頼んでるんですけど。感謝してますね、すごく。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もういい子だったね。てっちゃん。何これ？え？え？本当の幸せっていうものを初めて知りました。기저귀는 팸퍼스를 샀어요. 부모가 버티는 힘이 아마 아이들이 때문에 우리 존재일 거예요. 목자가 양이 없으면 무슨 존재가 있겠어요? 양이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존재가 있겠어요? 목자면 너무 울지 말고 파워포인트 빨리 쳐줘요. 그래. 하리의 페이스북에 다 제 사진을 찍어준 적이 있었어요. 요새는 이놈이랑 잠깐만 사진이 바뀌고 있어요. 제 사진 찾아보기 힘들어요. 근데 하리가 태어날 때는 기억나요. 9.75파운드에 몸짓이 커서 나올 수가 없어서 쇄골뼈를 부러뜨려 나왔던 그 순간, 아내가 첫 번째 아기를 유산하고 세 번째 아기를 유산했던 사람. 인생 전체를 보면 옆에 있는 배우자들과 부모와 자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인생이 존재이거든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베들레헴의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타락해서 옮기고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그 말은 맞을 수 있어요. 저는 아니라고 우기고 싶어요. 거기는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이 되고 있어요. 그럼 엘리멜렉을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아비멜렉 뜻이 뭐였죠? 멜렉이 왕이고 아비가 아바라는 뜻이 뭐냐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고 얘기해요. 엘리멜렉 자기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아주 고난 속에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이름이 뭐냐? 그 사람 적어도 베들레헴을 떠날 때 먹을 걸 떠난 것이 아니고 믿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고백이에요. 엘리는 엘로힘이라는 것, 즉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유 없는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좌절될 때가 있어요. 실패할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언제 헤세드가 필요합니까? 언제 헤세드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존재가 도무지 보이지 않을 때, 그때 헤세드가 하는 거예요. 언제 믿음이 필요하면 도저히 하나님의 존재가 없을 때 믿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되고 내가 가만히 있어도 응답될 때에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냥 가면 돼요. 진짜 고난 중에 있고 역경에 있고 고통 중에 있다 그러면 그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때 사랑이 필요합니다. 저는 믿는 것은 내가 지금 작은 일에 사랑하고 있는 것, 내가 작은 일에 사랑하고 있는 것, 그 사랑은요
반드시 놀라운 일이 예언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있는 아내를 사랑하는 것, 자식을 사랑하는 것, 교우를 사랑하는 것, 일들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 헤세드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누가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너무 간단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충분히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같이 말씀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